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와 수신자와 장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썼냐? 로마에서.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실루아노라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그 성경에 다른 이름들로 나와요. 실바누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실라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이게 라틴어인지 그리스어인지 그것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루아노, 실바누스, 실라 다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누가 썼는지 또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으로 가서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노라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쓴 내용이 나와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선 자신을 이 서신의 저자로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근래에 와서 어떤 학자들이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다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사용된 그 그리스어 언어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고 아주 세련된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출신인 어부인 베드로가 그런 유창한 언어를 사용했을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가 안 썼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용어와 사상이 바울의 것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서신이 바울과 함께 일했고 그리스도에 능통했던 그 실루아노의 손을 거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베드로를 이 서신의 원저자로 인정하는 데는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람들은 이 서신을 기록한 장소로 로마를 이제 지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이 서신을 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5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바벨론. 그럼 왜 바벨론이 로마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로마를 상징하는 주요 표현이 바벨론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하면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마 베드로가 로마와 관련이 된 사람이니까 로마 교회에서 이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당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는 신자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이방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포함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1장 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 소아시아 쪽, 그 북쪽 그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구절만 봐서는 이 수신자에 이방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면 수신자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리고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다라는 정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2장 12절을 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방인 중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을 비난한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걸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그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방 사회에서는 뭐 별로 큰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같이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죠. 그러면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신자에는 그 유대계 기독교인들도 포함되고 이방계 기독교인들도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전서의 그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박해입니다. 당시가 박해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는 이 박해로 인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전서를 읽으시면서 고난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다 박해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신자가 고난받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전서를 고난의 편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불법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부당하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토속신들이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또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종류의 핍박과 비방을 하면서 기독교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포함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옛날에는 이렇게 같이 다 했었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는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그런 방탕한 생활을 안 하니까 이 도리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크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 문제를 매 장마다 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1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주로 박해의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긴 사람은 그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결국 칭찬을 받게 된다. 그 내용이죠.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그 비방받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역시 이제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거는 박해받는 얘기예요. 박해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5장 7절에서 9절. 이것도 박해를 염두에 두고서 이것을 읽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이런 그 믿음에 대한 챌린지를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은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견디라, 이런 권면의 내용입니다. 자, 매 장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반복할 정도로, 자,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문제를 크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실질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기독교인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맡겨진 임무에 모범적으로 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여지를 조금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거고, 또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천국의 보상을 기대하며 살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모두 로마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억압 혹은 불평등 구조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조언들입니다. 자, 이런 조언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당한 사회구조 혹은 억압적 문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그런 잘못된 구조에 적극 저항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지요. 이들은 기독교가 가상의 천국을 가르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계속 가난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계속 억압받는 상태로 지내고 만족하라고 그렇게 만드는 일종의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판하면서 반기독교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그 정치 권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응하고 특히 황제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이런 가르침이 부당한 정치 구조를 지속시킨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2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도 보면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하인들은 그냥 종, 둘로스라는 단어하고 약간 달라요. 여기서는 오이케타이라는 단어예요. 오이코스 그럼 집, 하우스 홀드라는 뜻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밖에 나가서 살지만은 정기적으로 이 커넥션이 있어서 일감도 여기서 따오고 같이 일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그 밑에 이제 하인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들 중 대부분은 노예들이겠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심지어는 까다롭게 구는 주인에게도 또 부당하게 구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3장 1절에서 7절 사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내들에게 남편을 주님같이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기는 하지만은 아내에게 요구하는 정도에 비하면 요구사항이 굉장히 적어요. 7절로 되어 있는데 6절은 여자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만약 한 절만 그 남편도 부인을 귀중하게 여기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은 로마의 정치, 사회, 문화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구조에 순응하며 살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고도의 억압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불법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체포되어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로마 당국은 군대나 경찰을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다니며 색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더 급한 일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만 전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본 정책은 기독교인들을 적극 색출하지는 않지만은 누군가에게서 고발이 들어오면 그 고발을 기초로 해서 가서 잡아들여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그 비난의 여지를 준다거나 어떤 그런 그 기회를 주지 않도록 아주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됐습니다. 가장 비슷한 현대의 예를 들자면 아마 지금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와 비슷할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웃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관계가 좋을 때는 고발을 안 해요. 그러다가 조금 수틀리는 일이 생기면 그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기독교가 불법인 그런 나라들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불법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체 시스템을 공정하게 바꾸면 좋겠지만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변혁 혹은 혁명 대신에 순응을 주문을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세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겠죠. 둘째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첫째,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칭찬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그런 인내, 고난을 참는 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경우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으로 포장한다든지 자신은 억울하게 고난당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고난은 달게 받아야 됩니다. 둘째,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그 경우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옆집 사람이 불조심하지 않아서 내 집까지 다 타버렸다면, 또 나는 안전하게 운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졸다가 내 차를 들이받았다면 이건 부당한 고난이죠. 어려움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참고 견디는 미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에게 기대되는 태도이죠. 셋째,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고난이 바로 이 세 번째 종류입니다. 자,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성도가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3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장 20절과 21절은 성도는 의를 위한 고난을 받도록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 자, 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미리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20절과 21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런 말씀 읽으면 좀 마음이 편치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된 길로, 아주 물질적 풍요의 길로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그러면 할렐루야가 될 텐데, 고생하도록,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생하도록, 고난당하도록 부르셨다. 그럼 아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한편 3장 9절은 의를 위한 고난이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의 복이 나한테까지 이어지게, 전달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거예요. 3장 14절과 4장 1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3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야,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좀 고생하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난이 와도 고난을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그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고난을 직면하고 더 나아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4장 12절과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오는 고난도 다 피하게 해주셔야지 왜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고난받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절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진정한 영광을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자발적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면해보려고 요리조리 몸부림치다가 딱 걸려가지고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종류의 고난을 당하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 보려다가 마지못해서 꽉 잡혀가지고 당하신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를 죽일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것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곳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부정한 것들을 다 청소하셨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으니 그것을 난장판을 만드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난장판을 만드시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결단을 하고 자기를 죽이게 될 걸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강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을 자초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길이 있다. 그러면 다른 길보다도 그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일부러 십자가 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아주 대단히 정직하신, 솔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나를 믿으면 너희도 어려움 당할 것이다, 핍박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어려운 말씀을 아예 하지 않든가, 하기는 해야 된다면 그러면 잘 포장을 해서 별로 이걸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한 고난은 신자들이 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이것을 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가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충실히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죠. 자, 이후에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핍박당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가족 잃고 직업 잃고 세상에서 많이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자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천국을 얻게 될 사람을 두 종류로 말씀하셨죠.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얻고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동일한 천국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심령이 언제 가장 가난해집니까? 핍박당할 때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핍박당해서 부모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게 될 때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빈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빈 마음이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그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송같이 정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 가사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양손으로는 이것저것 잔뜩 쥐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만을 따른다고 하지만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자이든 타이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심령에 주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이미지가 나그네라는 이미지입니다. 나그네. 자, 1장 1절부터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파레피데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자, 파레피데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그네, 원래의 뜻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외국인, alien, foreigner. 자, 2장 11절에 가면 이 나그네 플러스 나그네보다 한 지역에 좀 더 오래 머무는 사람의 뜻을 가진 거류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거류민이라는 용어는 파로이코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오이코스는 그 집이라 그랬죠? 파로이카스 그러면 그 집처럼 조금 집에처럼 조금 오래 더 사는 사람을 말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나그네는 그냥 이틀 있다 가는 사람이고 이 거류민은 한 열흘, 2주일 그 정도 머물다 가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이 두 용어를 같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여기는 파로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나그네 같은 이 나그네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자, 여기에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를 거의 같은 의미를 사용하는데 아마 미국식으로 미국식 용어로 설명하면 나그네는 그냥 alien이 될 거고 거류민 그러면 resident alien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한편 1장 17절에서는 나그네를 언급하지만은 이 한국어에는 이제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원문에 보면 거류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통일성을 감안하여 다시 번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거류민으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단어가 달라요. 의미도 약간 다르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이 거의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혹은 거류민으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자,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살기는 하지만은 언제나 불안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들은 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불법 이민자, 일리걸 에일리언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즉시로 모든 인권이 정지되고 감옥으로 추방이 돼요.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외국인, foreigner 아니면 alien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추방자, exile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기독교인의 기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잠시 머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그네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종착지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 3절과 4절에 사한 소망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천국의 유업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답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합니다.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도 거하는 땅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삶을 위한 것이지 영주적 삶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 나그네는 그래서 땅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향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땅에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책임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갈 때가 있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룰루랄라 가벼운 마음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십니까? 여행지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으니까 특별히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행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 중에도 그 두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신자는 이 땅에 잠깐 동안 머무는 삶이니까 무책임하게 살다가 갈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신경을 써, 그냥 뭐 대충 즐기다가 그냥 가면 되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신자는 이 땅의 삶은 잠깐 동안의 삶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거야. 근데 무책임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그네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또 두 번째 이미지는 선한 청지기의 이미지입니다. 선한 청지기. 자,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죠. 남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청지기 그러면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개중에 보면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자기 욕심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한 청지기가 아니죠. 선한 청지기는 일할 때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자기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세이브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가도록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선한 청지기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 보면 자기 얼굴 세이브하려고 체면 차리로 일하는 사람, 절대 선한 청지기가 아니죠.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선한 청지기의 참 모습인 겁니다. 자, 4장 10절과 11절에 선한 청지기에 대한 용어와 그 일이 나와요.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자, 결국 선한 청지기가 일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말을 할 때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성령의 이름을 붙이면 다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해서 제가 자매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성령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보이죠. 나는 감히 그렇게 못하는데 이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고 하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지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신자가 아니라 광신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소한 것들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지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시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평소에 기대할 일은 아닌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지시사항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지침을 이미 성경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행하려 할 때 성령님께서 뒤에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이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 세부 사항들에서까지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시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이성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부합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 물어보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단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물을 때 성령님께서는 성경과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특별 지시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세한 것을 물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경험에 비추어 옳은 판단을 하게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 일상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그런 일상적인 방법과 상관없이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입니다. 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알고 또 성경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이미지가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표현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직자라는 뜻입니다. 자, 목사들만 성직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성직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 성직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성직자가 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리더로 세워진 것이지 평신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성직의 일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무역회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일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밖에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성직의 일이 되는 겁니다. 목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보통 기독교인들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만큼 평신도도 각기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목사가 성직자인 만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상황에서 성직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 상급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순서로 상급을 받게 될까요? 목사가 최고 상급을 받고 장로가 그 다음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교회의 직분의 순서대로 그렇게 상급을 받게 될까요? 아니죠.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그룹에서 성직자가 되어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곳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직자이지만은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여러분이 성직자입니다.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린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들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산제물, 산제사에 대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삶으로 영적 예배, 영적 제사를 드리는 일은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아시고 충실히 사역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설명이 나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뭘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한때 컴덱스, 컴퓨터 딜러스 엑스비션이 미국에서 전자업체들의 모임들 중 가장 큰 모임이었죠. 대개 라스베가스에서 이 모임을 가졌는데 많을 때는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쇼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조라는 사람도 회사의 동료와 함께 이 쇼에 참가를 했는데 두 사람이 일을 마치고 갈 때면 그 호텔로 돌아오는 도중에 10여 명의 젊은 남녀가 주차장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답니다. 이 사람들은 적은 수당을 받고 이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이었죠. 그런데 이 광고지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리 좋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원하는 사람을 호텔방에 들여보내서 댄스를 비롯한 유흥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컨벤션 센터랑 호텔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봤는데 매번 볼 때마다 그 옆을 무시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쇼가 이제 끝나게 될 때 마지막 날에 이 호텔로 돌아가는데 한 20살이 안 되어 보이는 아가씨가 호텔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광고지를 이제 나눠줍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녀에게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묻는 내용이 뭐냐면 혹시 이 전단지 안에 이 나눠주는 그 여자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몹시 불쾌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있는 곳에 가까워질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빈정대고 농담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주머니에 나무 십자가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썬데이 스쿨 티처인데 그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나무 십자가를 사용을 했는데 이 나무 하나가 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전단지를 받고 그 나무 십자가를 그 여자 손에 이렇게 딱 쥐어주고 그리고 그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뭐가 쓰여 있냐면 Jesus loves you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몇 발자국 지나지 않아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여자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들을 땅에 내버려 두고 십자가를 손에 쥐고 어디론가 급히 가버렸습니다. 조의 동료는 이 장면을 보고서 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그렇게 울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냐? 이 사람 대답이 아무 얘기한 것도 없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방에 들어와서 그 친구와 함께 이것을 시작으로 그 친구와 2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 여자로부터 똑같은 전단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지나치겠죠. 그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연관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누가 합니까? 조가 행동한 것 같이 뭔가 기독교적인 것을 가지고 그녀를 자극하면 좀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도 당연히 그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그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냐? 라고 누군가 질문할 때, 특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이 질문이 들어올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봐서 상황이 간접적으로 왜 예수 믿는지 여러분에게 대답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내가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지, 자,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낯뜨거워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현재 내 상황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 바로 이겁니다. 어느 상황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확실한 적정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 인사 전에 나오는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고서 이야기하고서 끝내는 거죠. 자, 그래서 5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박해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온갖 고난을 줄 때 굴복하지 말고 인내로서 이겨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음 절에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 동안의 고난일 뿐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에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박해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합리화하라고 유혹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중간에 스스로 멈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느 바람둥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일부일처제는 이 지구상에서 남자에게 강요된 가장 큰 도전이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과 엄청난 감정적 성숙과 몰려오는 유혹에 대항하는 강철 같은 의지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남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자는 처음부터 일부일처제의 서약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남자의 본성에 반하는 제도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바람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본성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람 피는 건 아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신의 바람길을 정당화한다면 우리는 무시할 겁니다. 뭐 이런 놈이 있어 하고서 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웃어버리게 될 텐데,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바람 피우지 않는 남자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논리가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나 육신의 병의 문제에 적용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을 웃지를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바람귀와는 다른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병을 일으키기 쉬운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또는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뇌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을 나의 본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뭐 인간의 본성인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성은 선한 거니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본성이 명령하는 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나의 본성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대적하며 싸워야 될까요? 끝까지. 상식적인 대답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향성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죠. 우리가 능동적으로건 수동적으로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잠재된 그 해로운 경향성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비만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장병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모두가 100%가 비만의 문제나 심장병의 문제를 일으킵니까? 나는 그런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까? 자, 물론 그런 나쁜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중 일부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건강하게 사는 그런 예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이 그 비만이나 심장병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몸을 건강하게 하겠다는 그 결단력이 그것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특성상 계속 그 운동을 하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요점은 아무리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그것에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로 병으로 발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나쁜 경향성에 굴복할 때에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력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악의 경향성에 굴복하지 말고 저항해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속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연약함을 가지시고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 위에서 적극적으로 사탄에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또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제일 힘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희망이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제가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을 못 해주시오. 그래서 난 이러다가 살다가 나는 인생은 비참하게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설령 그렇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정말 불치의 병이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좋은 것만 봅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좋은 것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나쁜 것, 생각하기도 창피한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벽을 쌓고 있는 정말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벌써 하늘나라에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늘로 안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찍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자체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에 굴복하는 사람만이 그 문제의 죄수가 되는 것이고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서도 믿음으로 그걸 잘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고상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은총을 통해서 더욱더 그 값진 보석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너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 너는 그렇게 실패하도록 미리 정해져 있다. 너 그 DNA가 그렇게 너를 만드는 거고 너의 운명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계속 절망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사탄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중간에 저항을 포기하고 그리고 중지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그럼 당연히 포기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의 거짓말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간다는 겁니다. 5장 8절과 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 달아나리라.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칠 영적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영적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로서의 영적 권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권세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고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는다고 했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담대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도 해결해 줄 수 없고 하나님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느끼는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탄을 대적하면 물러간다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고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대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평생의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실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